솔로몬은 성전을 완공했고 또한 가장 먼저 하나님의 언약궤를 내소 지성소에 안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그 믿음과 행위 또 백성들의 그 정성 어린 제사를 받아주시고 구름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그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응답하시고 그들의 삶을 축복하시사 임재하여 주셨던 겁니다. 우리 12절 13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우리 합독합시다. 12절 13절 있습니다. 시작. 우리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캄캄한 데 계시겠다. 근데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봐도 하나님께서 캄캄한 데 계셨다라고 하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솔로몬이 어떤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9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이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임재하셨다. 아마 빽빽한 구름이 우리 지금처럼 우리가 보기 좋은 구름이 아니라 어둡고 또한 어찌 보면 두려운 그런 형태의 구름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솔로몬이 그러한 영향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셨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표현을 했느냐?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초월자가 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우리를 도우시지만 우리를 초월하여 계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구별되는 하나님이심을 표현하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2절에 보면 주께서 영원히 계시를 처소로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을 향한 간구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언약궤 속에 하나님께서 항상 영원히 임재하여 주사 나를 도우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을 향한 솔로몬의 간구입니다. 어찌 보면 자신의 성전을 건축한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그 바세바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범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그 회개 기도가 시편 51편 1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것은 내게 있는 성령을 거두어 가지 마시옵소서라고 기도한 겁니다. 다윗은 자신의 왕권으로서의 지위나 명예나 권력이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건강이나 재물을 하나님 빼앗아 가지 마십시오. 나에게 그런 심판을 내리지 마십시오. 라고 간절히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떠나가지 않도록 그 성령을 거두시지 않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알았던 겁니다. 다윗이 자기 스스로 다윗됨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축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성령께서 항상 자신과 함께 하시고 지혜와 명철과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는 사실을 알고 절대로 성령이 내게서 떠나가지 않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넘어오면 에베소서에서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18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라고 하는 시제가 헬라어에서 현재 시제입니다. 헬라어에서 현재 시제는 ing, 진행형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끊이지 않도록 계속 우리가 매일 성령 충만을 받아 성령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다윗이 성령이 내게서 떠나가시게 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여 성령의 그 임재를 갈구했던 것처럼 우리 스스로도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지 아니하시면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닫고 매일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하루하루 그 믿음의 경주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것이고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4절에서 2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죠. 14절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읽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나올 때 나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우리 21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14절에 보면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솔로몬은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자신의 어떠한 경과 보고라든지 하고자 하는 말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 가운데 하나가 우리 입술을 통해서 축복할 때 그 축복의 권세와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신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 예전에도 한번 보여드렸지만 이 똑같은 쌀을 가지고요, 밥을 가지고요, 이 두 개를 모아놓고요, 한쪽 밥에다는 계속 그 저주의 말을 하고 한쪽 밥에는 항상 축복의 말을 하는 것 제가 한번 샘플로 예전에 보여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매일 저주를 한 말은요, 그 밥이요 시꺼멓게 썩었습니다. 그런데 매일 축복의 말을 한 밥은요 여전히 똑같고 오히려 더 찰져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우리 말에는 권세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도 그것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한 거죠. 야고보서 3장 9절에서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거 앞에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니까 또 하는 거군요. 뒤로 간 줄 알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택함을 받은 성도의 입술에서 축복과 저주가 나올 수 있겠느냐. 이건 도저히 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모든 동물은요 입과 항문이 구별되어져 있습니다. 배설기관이 구별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한번 찾아봤더니 하다못해 지렁이도 그렇대요. 근데 입과 항문이 구별되어지지 않는 식물은 아주 발달이 안 된 말미잘 같은 종의 생명체나 그렇게 되어 있지. 모든 생물은 다 입과 항문이 구별되어져 있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 인간에게 그 배설될 부분과 들어갈 부분을 구별하지 않았더라면 한 입에서 들어가고 나오는 게 다 하나가 되게 하셨더라면 여러분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근데 그런 거가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께 축복받은 성도들, 하나님께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입에서 축복과 저주의 말이 나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항상 그 입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이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제자들, 12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평안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집이 어떠한 집이든지 간에 그냥 평안을 빌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가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뭡니까? 우리가 축복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축복받을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고 우리가 그 사람을 축복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축복받을 사람이면 내가 한 축복이 그 사람에게 임한다라는 겁니다. 그 내가 한 축복이 그 사람이 그 축복을 받아들일 만한 그릇이 되지 않거나 그것을 거부하면 내가 한 축복이 다시
나에게 돌아와 하나님의 축복이 나의 삶에 반드시 임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어찌 보면 여러분 축복과 저주는 부메랑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산에 올라가서 메아리 하면 요즘 메아리 잘 안 들리더라고요. 메아리가 그대로 옵니다. 나는 천재다 그러면 나는 천재다 소리가 들어오고 나는 바보다 그럼 나는 바보다라는 소리가 다시 메아리로 돌아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칭찬과 축복과 격려와 비판과 저주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축복하고 항상 칭찬하고 항상 격려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합당한 열매와 축복이 그의 삶에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십니다. 근데 항상 그 입술을 통해서 불평, 원망뿐만 아니라 저주하고 비판하는 자에게는 또 그러한 잘못된 결과가 나타나게 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이 참 불행하게 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어찌하든지 간에 항상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명령에 순종해서 모든 자들을 축복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 축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축복이 떠나가지 않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시고 축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또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백성들을 향해서 성전이 어떻게 건축되었는가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강조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죠.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지게 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시고 다윗을 통해서 준비를 하시게 하신 것도 또한 솔로몬에게 성전을 세우시게 하신 것도 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그 성전을 완공할 때 들어간 금만 하더라도 200조입니다. 200조.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 솔로몬이 그냥 자세하게 다 설명하는 거죠. 여기 금이 어떻게 들어갔고 뭐가 얼마가 이런 거 세세한 거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떻게 수고하고 애썼다 이런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19세기 설교가이자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한 분이 스펄전 목사입니다.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이자 목회자입니다. 예전에 보면 이 런던에 스펄전 목사의 교회가 엄청 큰 교회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게 다 팔려나갔지만 엄청난 그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펄전 목사의 어린 시절에는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어린 시절에 뭐 초등학교 이렇게 다닐 때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겨울날 마을에 눈이 너무 많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가 출석하던 교회 못 가고 그 동네에 있는 작은 시골 교회 예배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교회 담임 목사님도 눈이 너무 많이 와서 교회 출석을 못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목사님이 부탁을 하셔서 교회 집사님이 갑자기 강대상에 쓰셔서 설교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이 어떤 내용을 말씀하셨느냐? 길게 하신 것도 아닙니다. 이사야서 45장 22절입니다. 땅 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바라보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본문 하나 갖다 짧은 본문 하나 갖다 잠깐 본문을 설명하고 그냥 잠깐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 순간 이 스펄전 목사님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이 정말 마음판에 새겨진 거죠. 진짜 비수와 같이 꽂힌 겁니다. 자신이 구원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확신과 은혜가 그의 어린 마음속에 확 박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생을 붙잡는 말씀이 되었던 거죠. 이후 목회자가 되어 수십만 명의 복음을 전하는 대형교회 목회자가 되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그의 말씀을 듣고 큰 은혜를 받고 그에게 정말 많은 칭찬과 큰 존경의 마음을 표현했지만 이 스펄전 목사는 사람들의 존경과 높임에 대하여 전혀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참 이상하죠. 한국 교회도 보면 조금 교회가 커지게 되면 목회자들이 참 이상한 방향으로 막 흘러가는데 이 스펄전 목사님은 어떠한 사람들의 칭찬과 어떠한 사람들의 높임에 대해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선택하셨습니다. 내 영혼이 구원받은 것부터 지금 설교하는 모든 권능까지 시작도 하나님이 하셨고 과정도 하나님이 하시며 끝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축복이었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나는 사람들 앞에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처음과 마지막 그리고 하는 모든 일의 배후에는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도구가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 도구를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도구에 의해서 그 하는 일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앉건 많은 재물을 소유하든 명예를 갖든지 간에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빛나는 성공보다 빛나지 않는 성공, 평범함이 우리의 삶의 축복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젊었을 때는 제가 그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듣습니다. 큰 교회 목회자인데 젊었을 때는 우리가 저 자리에 올라가면 우린 절대 저러지 말자라고 그렇게 둘이서 결심했는데 막상 한 목사님이 그 위치에 올라가니까 더 하다는 거죠. 더. 왜냐하면 인간의 뇌는 그렇게 고정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 뇌는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나를 쳐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을 인정하면 됩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믿음을 뒤돌아보면서 내가 과연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 앞에 바로 서 있는가, 나는 겸손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심으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2절부터 26절까지 읽도록 하죠. 22절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 왕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솔로몬은 기도할 때 자신의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왕위가 영원하다라고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대로 우리 자손들에게 행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23절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솔로몬은 정확히 알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인즉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기도할 때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하느냐,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되심으로 나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능력만큼 맛보며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자신의 능력, 아무리 똑똑해도 자신의 능력만큼만 이 세상에서 누리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능력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사 우리가 그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자에게는 제한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무한합니다. 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믿는 자들은 삶의 형편이 어떠든지 간에 반드시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정말 잘 살고 싶어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정말 예수 믿으면서 잘 살고 싶습니다.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직장에서나 사업에서나 큰 성공을 거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습니다. 이것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내 능력은 보잘것없고 할 수 없지만 내 믿음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자들,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자들에겐 하나님께서 능력 이상의 것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기도를 들어주사 풍성하고 넘치는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이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행하는 종들에게,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들도 보세요. 어린아이들이 어린날이나 성탄절날 뭐 사주세요 그러면 이제 약속을 하잖아요. 또 뭐 사람들 간에도 약속을 하잖아요. 그러면 신뢰가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킵니다. 사기꾼들이나 약속을 안 지키지, 신뢰가 있는 사람들,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들은 반드시 약속을 지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지키셔요. 하나님이 성품으로서 신실하신 성품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절대 못하시는 것이 한 가지 있으신데, 그것이 무엇이냐? 거짓말을 못하십니다. 거짓말은 하나님의 본성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약속을 주셨습니까? 기도에 관련된 약속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그 약속을 믿으면 항상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어 있고, 그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맛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할 때마다 의심하지 말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붙잡고 반드시 이루실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온전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무엇이 완전한지 무엇이 좋은지 그냥 어떠한 그 한계 안에서만 판단하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떠한 지식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어떠한 환경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보면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나보다 더한 전문가가 있어요. 그 전문가와 이렇게 상담해 보면 전혀 내가 생각지 못했던 길과 방법이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풍성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12회를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여인에게 있어 소원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지긋지긋한 병으로부터 해방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옷깃을 만지기만 해도 내 병이 낫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수많은 군중 사이를 뚫고 들어가 예수님의 옷깃을 만집니다. 그 순간 머리부터 발끝까지 치료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혈루증이 멈췄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던 길을 멈추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당시에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그 죽은 딸을 살리기 위해 수많은 군중들이 가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가는데 예수님 몸에 손을 대는 거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뭐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심하게 반응을 하십니까? 예수님은 아신 겁니다. 예수님은요, 여인의 병고침을 받은 것 받았구나 그냥 알고 그냥 가도 되셨어요. 그런데 굳이 멈추셔서 그 여인에게 믿음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셨던 거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 여인은 얼굴을 제대로 들지 못한 채 예수님께서 대하여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고 내가 어떻게 병고침을 받았는가에 대하여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여인의 고백을 다 들으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너무 흡족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향해서 다시 한번 선포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병고침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보시고 그의 삶의 구원의 축복이 임했음을 선포하신 거죠. 이 여인은 단지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나아갔지만 그 믿음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구원의 확신과 선포를 듬으로 말미암아 영육간에 구원받고 축복받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기도하실 때마다 기대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신다. 항상 하나님께서 나에게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갈등하는 그 범주 안에 머무는 자들이 아니라 항상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나와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맛보며 살아가실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조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